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분 좋은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야,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며 지금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때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니 지금이 그러한 때인 듯 합니다. 이야, 정말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시고 아름답게 눈부시게 옷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산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했기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이대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우리 이곳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님도 아름답게 변화된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기에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습니다. 저 내려가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다가 여기에 올라오니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아래 동네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사십시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늘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일종의 텐트, 이동을 하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또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며칠 지내다가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또 이동하고, 그래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유랑 생활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떠돌이 생활 가운데 유리 방황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 헬라어로는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적 뜻은 거주하다, 고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초막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의 초막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은 고정하다, 그곳에서 정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곳 저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머물 곳이 없이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았던 베드로, 예수님도 이제 집 한 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도 집 한 채 마련하셔서, 그렇다고 뭐 값비싼 집도 아닙니다. 초호화 주택을 짓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좀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쉴 수 있는 그 초막 하나 지어서 이제 더 이상 골치 아픈 일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 베드로의 제안, 그리 나쁜 제안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땅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초막을 짚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기왕이면 좀 더 크고 좋아 보이는 그런 초막을 우리는 짚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초막, 그것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하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초막을 찾고 짚고 있습니다. 그 초막이 나에게 쉼을 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막이 나를 지켜주고 초막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초막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주공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하루의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쉼을 통해 회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초막,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는 초막을 늘려가고 그것을 찾고 세워가는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막을 지읍시다라고 제안했던 베드로의 생각.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이런 제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빛날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곧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변화산에 오르기 전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진심을 다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번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음과 고난,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지. 우리 그냥 이곳에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른다 라고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사람 만나서 정신없이 말을 막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막 말을 쏟아내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지. 그냥 막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너무 기분이 업돼서 그랬을까요? 너무 흥이 나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막 말을 쏟아내다 보니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이 지금 왜 변화산에 오셨는지,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초막을 싣고 이곳에 삽시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열심히 핵심인 사람이었죠.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우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먼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초막 제안,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죠.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하죠. 여우는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조리해서 요리해가지고 두루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담아줍니까? 넓은 평평한 접시에 담아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을 하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두루미가 어떻게 이것을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두루미에 대한 알은 부족했다.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두루미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여우야 맛있게 먹어. 그런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좁고 긴 병에다가 담아줍니다. 열심히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그러나 상대를 아는 지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 상대방에 대한 알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열심과 최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놓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열심과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르게 아는 것, 정확한 길로 가는 것,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바른 지혜와 바른 암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열심히 할 때에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을 더욱 온전하게 아는 것, 그것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창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옵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나타남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못하시고 구름 타시고,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뭐 소돔은 아니고 왜 구름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을 그때에 구름이 그 산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 가운데 충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 옆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집을 짓고서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혼나도 시원찮은 밤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있는 그곳 가운데,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있고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구름이 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통해 음성이 들려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된 곳이 성경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들렸냐면요, 바로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사건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이는, 너는 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이분은,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사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들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니들이 보고 있는 이분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이 아들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 아들, 내 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세례 받으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변화산에서 이 말씀이 들려진 것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변화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변화산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제자들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이곳에 등장했을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을, 모세의 기록을 통해 남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중의 대표입니다.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예언을 합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율법서와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일, 이미 예언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교육이 막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눈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제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되자 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혹시 너 들었느냐? 나 들었다. 너 보았느냐? 나 보았다. 너 들었느냐? 하늘의 음성을 들었느냐? 나 들었어. 너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느냐? 나 보았어. 서로 묻고 답하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보았느냐? 나 보았어. 너 보았느냐? 너 들었느냐? 나 들었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셨습니까? 나는 보았어. 여러분 정말 들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이 경험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될 것,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구원자로 오신 그 사실. 너는 들었느냐? 나는 들었다. 너는 보았느냐? 나는 보았다. 이 고백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심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앞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경이로운 광경,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제 그 소리가 그치게 되고 구름도 싹 다 사라지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만 오늘 말씀이죠. 오직 예수만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막 이 말 저 말 쏟아내리면서 초막을 생각하며 초막을 진짜 제안합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귀에 들리던 모든 것들이 그치게 되자 이제는 무엇만 보인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화려한 것들, 세상에 즐길 것들, 세상에 갖고 싶은 것들, 요즘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눈에 보이고 이것저것 갖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소리 저 소리들 들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혼란하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산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귀를 혼란했던 모든 것들이 그치고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무엇만 보인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기법 중 하나인데요. 저도 제 나이 챗GPT를 검색해 보니까 시선을 피사체로 집중시키게 하는 사진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찍으면 내가 찍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들도 다 같이 선명하게 찍히잖아요. 그 사진을 나중에 찍어보면요, 이 사람 찍었는데 저 뒤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경을 누구누구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이 기법을, 촬영 기법을 활용하면요,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에 집중하고 나머지 뒤에 배경들은 다 흐리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가 찍고자 하는 그것이 더욱 돋보이고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또렷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웃포커싱을 활용한 사진 기법인데요. 제일 왼쪽에 F16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포커싱을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앞에 물체를 찍었는데 뒤에 것까지 또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점점 아웃포커싱 이 기법을 활용하면요, 내가 찍고자 하는 이 물체는 선명하게 나오는데 뒤에는 어떻습니까? 흐리게 처리가 되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것을 찍었는데 어떤 사진이 더욱더 아름답게 고급스럽게 보여집니까?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꽃을 찍었습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이 피사체에 집중해서 뒤에 있는 배경들은 아웃포커싱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이 꽃이 훨씬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아기를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아기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이 아기에게, 이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다 아웃포커싱, 그 초점을 다 흐리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뒤에 배경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찍고자 했던 이 피사체에 집중됩니다. 더욱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더욱더 아름답고 우아한 사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웃포커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아웃포커싱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내가 주목해야 할 피사체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혼란하게 이것저것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오직 한 분만 눈에 들어오고 그 음성만 들리고 나머지는 점점 더 아웃포커싱, 내 눈에서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어떤 소리도 어떤 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영적인 상태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네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모르느냐? 하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또렷한 모습으로, 더욱더 선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하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눈에 예수님만 보고 내 귀에 주님의 음성만 들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도록, 우리 귀에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명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 함께 보겠습니다.